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전승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내 능력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씨름하게 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월이 자꾸 하염없이 흘러만 가요. 좀처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답답하겠습니까? 또 마음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니엘은 항상 그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음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어떻게 된 때죠? 그때는요,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칙령을 발표해서 해방한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이죠.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제국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해방시킨 그 고레스 왕은요, 그의 어머니가 메대 나라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메대 나라 공주였던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시집을 올라온 거예요. 페르시아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 메대 나라는요, 페르시아보다 훨씬 컸어요. 그 지역 강대국이었어요. 그에 비해 페르시아는 작은 소국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죠?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손해본 거예요. 더 큰 바벨론으로 시집간 것도 아니고, 자기 내에서 이렇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소국 페르시아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레스가 영특한 거예요. 고레스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자 야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저 적국 바벨론을 내가 꺾는다 해서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여기 나오는 누구요? 다리오랑 손을 잡고요, 바벨론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대단한 거예요. 요만한 나라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이 나이 많은 외삼촌이었던 다리오가 이 제국의 전반을 관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고 메대는 큰 나라인데. 근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 힘의 균형이 누구한테 가요? 젊은 조카 고레스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레스가요, 힘을 점점 키워가지고 자기 외갓집 이 메대 나라를 흡수해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지금 이 다니엘 6장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아무튼 이 다니엘서 6장이 펼쳐지는 바탕은 뭐다? 아직은 외삼촌 메대 출신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포로들은요,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현실은 깜깜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거기에 적응하라 하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이라는 세월, 아주 엄청난 세월이죠. 근데 다니엘이 볼 때 이제 그 약속에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은요, 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이 포로 해방령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에 앞서 꼭 기도의 사람을 세우세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기도의 사람을 세우세요. 이때 세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기도를 시키세요. 때로는 상황을 어렵게 만드셔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지? 이렇게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시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줘요?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기도하라. 하나님 저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 시키실 때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마다하지 마세요. 상 주시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오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알고도. 영어로는 knowledge, 알고도. 그런 단어가 첫 번째 이 본문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리오 왕은 이 제국을 아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수석 총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은요, 성공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누구로부터 이 관직 생활을 시작했죠?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아주 높은 총리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써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그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 당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수석 총리로 또 발탁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큰 능력가예요. 하지만 그 탁월한 능력이 본문을 보면 적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적들은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하다 고심했어요. 야, 우리 메대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 아니야? 아니, 유대 놈이 우리의 수석 총리야? 왕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를 우대하지 않고 저 포로 출신 유대 사람을 총애해? 그래서 흉계를 꾸미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야, 명백히 다니엘을 향한 함정이죠.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이 법으로, 이 합법적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것이 함정인지 알고도 항상 섬기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뻔한 저 함정이고 올무인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다니엘은요, 이 적들이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척하고 창문을 닫고 몰래 숨죽여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창문을 다 열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적들이 보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하던 대로 한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이 왕 외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 기간이 며칠이죠? 30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30일 정도 쉬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30일? 쉬었다 하지 뭐.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다니엘은요, 이 적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욱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적들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기도를 쉬어야 돼? 내가 숨어서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법령을 어기다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미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정말 애국자 중에 애국자예요. 그리고 사람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욱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이 키워드는요, 이미라는 단어, 이미. already, 이미. 여러분, 기도하다가 적발된 이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됐죠?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에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던지도록 딱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은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현실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리고 결국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되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켰는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기도는 기도고 사자굴은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17절의 기록을 보면 6장 17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을 가져다가 굴 어기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했다. 이렇게 됩니다. 와, 봉인 처리한 거예요. 누구도 열지 못한다. 왕의 도장도 찍고 귀족들 본인들의 도장도 찍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결정은요, 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래서 여러분, 다리오 왕이 엄청 후회했어요. 속았다. 내가 저놈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내가 괜히 도장 찍었네. 소용없어요. 끝났습니다. 왕은요, 귀족들의 농간에 놀아난 거예요. 봉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들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래서 다니엘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패배한 겁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다니엘을 이겼다. 다니엘은 죽었다. 왕은 속았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마 집에 가서 파티를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좋아서.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늦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다 뜻이 있어요. 일단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증언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굴 속에서. 굴 속에서. 그 당시 사자는 이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먹이를 안 줘서 굶주린 상태예요. 얼마나 배고파요. 내 떨어지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내가. 근데 다니엘이 뚝 떨어졌는데 입을 천사들이 막아놔가지고 봉해가지고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입도 뻥긋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 바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먹잇감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입이 안 벌어져.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굴 속에서 천사들의 활동을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삼키려는 사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살길을 띠고 달려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면 그 어떤 맹수 같은 존재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자굴과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끔찍한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사자굴과 같은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세 번째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전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굴에서 나왔을 때요, 몸에는 아무 상함도 없었다 그래요. 뭐 사자들한테 물린 자국도 없고, 사자들이 발톱으로 핥힌 자국도 없고, 멀쩡해요. 밖에서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고 금식하고 오락도 안 하고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날밤을 지셨어요. 그런 다리오가 이 멀쩡한 다니엘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역전승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이 무고죄로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을 보면 참 대단한 표현이 나요. 그 귀족들이 왕을 농간하고 왕에게 올무를 놓았던 그 귀족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겨들어서 그 뼈까지 부러뜨렸다 했어요. 와, 너무 차이가 나. 너무너무 차이가 나. 와, 정말 이 장면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에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달겨들어가지고 아주 뼈를 부서뜨려 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못 찾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며 죽을 뻔한 다니엘이 다시 살아난 역전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의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비웃던 적대자들이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들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자굴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에서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요즘 사자굴에 떨어진 것 같습니까? 날마다 살면서 각종 어려움과 고민으로 오늘도 또 사자굴에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 고독한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인생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했나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 깊이 묵상했습니다. 나 이제 끝장이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나의 신앙도 별거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했던 자기 하나님을 믿고 결과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그렇게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살다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다니엘처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꼭 다니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역전승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